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잘 동행하셨지요?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은 주를 의지하며 지내오는 한 주간이 되셨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또 기대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려운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도 또 한 주 한 주가 기대되며 주님과 이번 주는 어떻게 또 동행할 것인가, 이런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인터내셔널 시티 처치 온라인 서비스에 오게 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드리시고 찬양드리며 그리고 주님께서 진실로 내게 오늘 또 말씀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딛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드리는 예배자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타치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Come on, every voice.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iend,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Christ alone, cornerstone, weak made strong in the Savior's love. Through the storm, He is the Lord, Lord our Lord.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stand before the throne. Oh Lord,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아미라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오늘 믿음의 여정 3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38번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위대한 두 사람의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선교여행을 가기로 동의를 했었는데 동의를 하고 나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싸울 수 있었을까? 심하게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주먹질하고 싸운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언어로 그들이 싸웠겠지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라서야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되죠.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처럼 우리가 한 사역을 하면서 동일한 길을 가면서도 동일한 목적을 향해 가면서도
우리는 이런 갈등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짐은 어쩌면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도 의아함을 줬을 테고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도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 충격이 왔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리더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 그야말로 이 싸움을 통해서 그들이 갈라설 수 있었을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버리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을 해서 실라를 데리고 바로 그의 고향 땅인 다소 지역을 거쳐서 바로 지금의 터키 지역의 아시아 지역, 그 당시에 부르기는 아시아 지역입니다만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들을 다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떠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갈등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리더들이 서로 나눔을 당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어쩌면 이것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만 갈라서게 됐다라고 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않고 이제 더 이상 서로 보지 않을 것처럼 갈라서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최고의 선교의 실력자 두 사람이 두 개의 선교 그룹이 되어서 더 많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의 선교팀을 두 개의 선교팀으로 분리를 해서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로 다소 지역을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향하는 그 목적지는 뭐냐?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그 지역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리스트라 지역, 바로 버가, 그리고 더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이코니움과 그리고 퍼시디안, 엔디옥, 리스트라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역들을 방문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 방문 목적은 뭡니까?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은 이미 바울의 1차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미 핍박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서 장로를 선택해서 교회를 맡기게 되고 그리고 떠나왔기 때문에 떠나온 지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그의 가슴 속에 물론 바나바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도대체 이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을까?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다시 자기들을 핍박했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 엄청난 고난을 가했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졌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곳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세워주고 하는 일에 결코 망설임 없이 동의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그들 속에 있었더라. 그 갈등을 통해서 어쩌면 그들은 서로 갈라지게 되고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심한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서 헤어지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교팀을 두 개로 만들어서
그들을 활용하시면서 복음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더라.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섬세한 개입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저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들의 그런 모든 환경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때로는 주저앉으려고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저앉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벌떡 일어서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과정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툼을 일으키고 나서 그들 스스로가 에라, 내가 지금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겠다. 내가 저 사람과 싸우다니 더 이상 나는 사역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해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거기까지만 사용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기 헤어졌을지라도 그들의 영역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나가고 사역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도 결코 누군가가 나를 떠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더욱더 효과적인 사역의 방법과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인간적인 갈등을 겪기도 하고 고민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떠나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이상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주님은 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마가, 자기가 주장했던 자기의 바로 사촌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자기 시스터의 아들이었죠. 자기 누이의 아들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바로 사이프러스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면서 바나바는 그 사역을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되고 바울은 자기의 고향인 다소 지역으로 가서 바로 거기서 길리기아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에 계속해서 거쳐서 가면서 그 교회들을 돌보고 지나가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두 개의 선교팀이 각자 자기의 길을 가면서 열심으로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갈등과 어떤 여건이 있을지라도 결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온전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과 수없이 많은 고민 속에 빠질 수도 있는 존재고 또 싸울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사람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거해야 되고 그 부르신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걸어야 될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믿음의 여정이지 내 마음대로의 여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심하게 다퉜을지라도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고 또 성령께서는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가고자 하고 그 길에 서 있을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6장 오늘 39번째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여기 오늘 성경 속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성은 디시요 이름은 모데라. 디모데.
디모데 DC가 아니죠. 디모데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가 기록하고 있는 13편의 바울 서신 속에서 10편에나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처럼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없어요. 그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 동반자를 바로 이 리스트라 지역에서 만나게 됐는지 모릅니다. 리스트라 지역에 1차 선교 여행 때 갔었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라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 리스트라 지역은 바울이 그야말로 이코니움과 프시디안 엔디옥에서 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거의 반 죽어버렸었지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내다 버렸었어요. 바울의 시체를. 근데 바울은 죽은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서 바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음날 다시 바로 그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울이 갔던 여정은 정말 험한 여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텐데 바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바울의 마음은 항상 자기가 세워놨던 그 교회를 향해서 또다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1987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1988년도에 한국에 교회를 지었습니다만 교회를 건축을 해서 헌당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7, 8의 나이였습니다. 이 27, 8의 나이에 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참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여정은 기쁨과 감격으로 넘쳤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계셨고 주님께서 내게 그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교회를 지으면서 예배당을 개척한 지 1년 만에 1년도 되지 않아서 헌당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 제 자신도 제가 지어나온 개척을 해서 예배당을 지어놓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것이 봐지고 감격스럽고 그때 그 기억이 벌써 어느 시절입니까?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 감동 속에 가슴 속에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볼 때마다 그 당시에 제가 주님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렸었던 그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도 감격을 누렸었던 그 감격이 다시 내 가슴 속에 다가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지역으로 방문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 그들 속에 끌려오는 다시 한번 그 교회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만큼 그들의 성장에 있는지 교회는 교회로서 잘 존재하고 있는지 얼마나 궁금했으면 그들은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다시 가겠습니까? 핍박이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 고난을 받았었던 거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갔었던 그 현장까지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그야말로 다시금 목숨을 걸고 가는 여정이었었습니다. 육로를 향해서 무슨 차가 있습니까? 당시에 말이 있었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도보로 그 험난한 길을 가면서 그 지역마다 방문하는 이 모든 과정에 성경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여정이 얼마나 험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처럼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여정도 어쩌면 그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그 주님의 손길에 쓰임을 받는 삶만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준비해 놓으신 사역이 무엇인가? 그 현장이 어떤 것인가?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면서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더베와 루스트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어요. 리스트라에서 바로 그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우리 성경 속에서 모친은 유대 여자고 부친은 헬라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이 말이죠. 근데 모친은 유대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쩌면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모친이 어떻게 우리가 그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을 잘 길렀을까? 우리가 성경상으로 문맥상으로 보게 될 때 그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 모친의 이름이 누굽니까? 유니게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등장하게 되죠. 유니게라고 하는 바로 그 디모데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는 양육을 받았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었고 이방인인 아버지의 영향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는 바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를 통해서 많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았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아버지를 모시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이 담양입니다. 제 여동생 부부의 주말 하우스에서 머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시골의 한적한 곳에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좋은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집에서 머물면서 이 주변 사람들이 아마 저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외지인이 와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담양 사람들은 담양 자신들이 이곳의 원주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와 제 아내를 가리켜서는 외지인들이 와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어쩌면 유대인들도 우리는 유대인이야,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헬라인이야 그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지요. 그처럼 지금 현재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의 글로 표현을 하게 될 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여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면서 가장 감격적이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디모데의 모습은 그들 속에 모든 이코니움과 리스트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할 수 있었던 요건 중에 하나가 동역자를 선택할 수 있었던 요건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 앞에 만약에 제가 동역자로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 잘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 잘 하는 척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쉽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은 어느새 등을 돌리게 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여건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쉽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신실한 사람들의 조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평신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와 지금까지 함께 선교지에서 동행해 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가와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선교 여행 때 동행했던 조력자가 필요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어쩌면 보조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굳은 일을 하며 함께 바울과 실라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눈여겨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는 사람, 지명해 주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리스트라에 와서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3절에 보게 되니까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아미러라. 유대인들의 문화 컬처에 의하게 되면은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자동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남편은 아버지는 헬라인이든 어느 종족이든 상관이 없이 어머니 모계를 따라서 자연히 그는 유대인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어머니 유니게를 따라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을 인해서 이가 진실로 유대인으로 인정받아야 될 텐데 유대인으로 인정받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를 데려다가 그 나이가 먹은 이 젊은 청년을 할례를 행했다 이 말입니다. 할례를 행하니 어쩌면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 결정에 의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고 이런 규정만 따르면 된다.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제시해 줬었습니다만 바로 이 디모데를 데려가면서는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역자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아마 이 할례가 필요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해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아미더라. 그래서 바로 진정한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너희들과 동일하게 할례를 받았고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더 이상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네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너도 헬라인인 것이 아니야 라고 유대인으로서 인정받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목적은 뭡니까? 어떤 꼭 할례를 받아야만 돼서 할례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어쩌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끔 만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유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장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교회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했었던 그 지켜야 될 사항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 단지 가장 기본적인 이 몇 가지는 너희 이방인들도 지켜야 돼. 이거를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많은 교회에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를 거쳐가면서 리스트라도 마찬가지고 더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길리기아도 마찬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지 않아도 돼. 모세 율법대로 다 살지 않아도 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 몇 가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도 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게 될 때 많은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께서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을 얘기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더 이상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야 될 텐데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은 그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성령께서, 바울이 원하는 길을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성령께서 이끄시는가를 볼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간, 드로아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그 본 적이 있나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트로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건데 바로 이 드로아까지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마케도냐는 바로 어디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곳이 마케도냐입니다. 이 마케도냐에서 사람이 환상 속에 보이면서 바로 우리들에게 와달라 하는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을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 요청을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목적이 분명히 바울이 원하는 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냐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보았는지 누구를 보았는지는, 도무지 어떤 사람을 보았는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열심으로 마케도냐로 가기 위해서 바로 그가 서두르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케도냐로 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 바울이 행하고 있는 믿음의 여정도 분명합니다.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도 성령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거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복음 선교가 아시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 땅까지 지금의 마케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마케도냐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엄청난 큰 사건이 이 환상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많은 부담감이 이 유럽을 향해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가고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저 땅에 가야 될 텐데 했지만 성령께서 이 땅은 여기에 있는 나의 제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유럽으로 건너가거라. 이제 마케도냐 땅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거라 하는 이 성령의 역사와 이끄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그 길이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드디어 그리스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만들고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마케도냐에서 환상이 보여주는데 마케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면서 그의 결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가슴 속에 정말 주님께서 마케도냐 이제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를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환상을 통해서 그는 결심을 하고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나요? 참 믿음의 여정이 이처럼 내 마음대로 때로는 가고 싶어 하지만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쩌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을 가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방향을 전환시키기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하며 상처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믿음의 여정을 꼭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가고 계시나요? 믿음의 여정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이 힘든 여정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마치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마케도냐를 향해서 서두르면서 그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지금 마케도냐를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이런 오늘 본문 속의 10절의 모습과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도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할 때가 1987년도였었습니다. 88년도에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엄청난 이끄심을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도 항상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해야 될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될지 수많은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리더들을 만나고 교회들을 또 방문을 하면서 선교지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는 이끄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었었고 또 저는 거기에 단순하게 쓰임을 받는 존재임을 제 자신은 결코 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처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도 바울이 이끌림을 받았던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든 어떠한 존재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든 주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방향이든 그 방향 속에서 주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의 사역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소중한 주님의 도구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 call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my faith will stand.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You are mine. Your grace abounds in deepest waters. Your sovereign hand will be my guide.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주님 앞에 이끌림 받아 오늘 이 순간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또 우리가 한 부분을 감당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측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을 받아 믿음의 여정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 또 주를 따르고 있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